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요,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자 자기 언니를 질투했습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야곱은 화가 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으셔서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쩌란 말이요. 라헬이 말했습니다. 여기 내 여종 빌하가 있으니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 빌하가 자식을 낳아 제게 안겨주면 저도 그녀를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여종 빌하를 아내로 주자 야곱이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빌하가 임신해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의 종 빌하가 다시 임신해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의 종 실바가 야곱에게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도다. 여자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자 레알이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이 갖다 준 자기 나무를 조금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빼앗아 가려고 해. 라헬이 레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제게 주면 그 대가로 오늘 밤에는 언니와 남편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할 것이에요. 야곱이 저녁이 돼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희 침소에 드셔야 해요. 제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로 제가 당신을 샀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함께 잠자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레아가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5번째로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셨구나 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해 야곱에게 6번째로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6번째로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레아는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이 임신해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가셨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야곱의 복잡한 가정사를 저희들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서 야곱의 두 아내들입니다. 무슨 아침 드라마 제목 같지 않으세요? 너무나 멋진 그런 러브 스토리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고 있는 많은 그런 로맨스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부러운 그런 아름다운 로맨스를 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읽으신 것과 같이 7년을 일을 하게 되는데 무임금으로 돈을 받지 않고 라헬 한 사람만 정말로 한눈에 반했던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이란 세월을 무임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 7년이란 세월이
성경에 의하면은 수일 같더라. 정말 며칠 같은 느낌으로 그 7년이라는 세월을 한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던 멋진 로맨스가 계속 진행되기만 한다면, 계속되기만 했다면은 너무나 멋진 이야기로 끝났을 터인데, 그 로맨스가 막장 드라마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그 여자 없으면, 그 남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7년이라는 세월을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결국 결혼에 꼬리는 했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어때요? 내가 원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레아 옆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웠던 라헬을 꿈꾸고 있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시력이 부족했다라고 써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잘생긴 레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근동 지역에 눈만 내놓고 모든 것을 다 가렸던 시대 가운데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눈이 총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눈만 볼 수 있는 남자 입장 가운데서 그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눈이 총명하지 못하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되는 그 익스프레션 자체는 그 여인의 외모가 정말로 못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남성답게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로맨스가 결혼식 아침,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을 때 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동떨어진 그런 결혼 관계 가운데로 떠밀려 들어왔다는 그런 원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 레아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그 기대와 그 사랑을 저버린 그런 대상이라는 느낌 가운데서 아마 그녀를 크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나의 7년을 훔쳐간 바로 그 여인, 나의 사랑을 정말로 망가뜨린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는 미워했다, 증오했다, 또 원망했다, 가증하게 여겼다라고 표현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듯 아내 입장 가운데서 어떻게 됐든 아내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아내로서 사랑을 받아야 될 레아의 입장 가운데 대신 남편의 증오와 또 남편의 미움을 받았던, 정말로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듯 어려운 결혼 생활 가운데 그녀에게 첫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루벤이에요. 벤이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벤이라는 뜻은 behold, a son, 그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정말로 사랑받아야 될 남편에게 오히려 미움과 증오를 받았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루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시므온이죠. 셔다이라는 단어 있죠. 그 듣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통함과 나의 애통함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시므온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남편은 여전히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라는 거예요. 그 레위라는 말 뜻 자체는 to be connected라는 뜻이에요. 연합되다, 연결되다. 이제는 세 명이나 아들을 낳게 되니 우리 그 옛날에 선녀와 나무꾼 같이 아이가 셋이면 어떻게 됩니까? 선녀도 마음을 돌리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멀어졌던 남편, 나를 쳐다보지 않는 이 남편이 드디어 나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남편의 마음은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유다라 그랬어요. 유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죠. 그래서 야다라는 그 의미는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낳고 가만히 보니까 비록 남편의 사랑은 내가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내 아들을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나를 사모하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남편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어떠한 그런 탈출구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유다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유다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아들 그 유다를 통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유다의 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다윗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다윗을 통해서 훗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행여 여러분이 오늘 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멋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 인생 가운데 의지할 수 없는 레와 같은 인생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입장 가운데서 레아는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라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난 여인이었어요. 모든 것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예뻤어요. 한눈에 반할 정도로 예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빈털터리로 하란까지 도망자의 모습으로 쫓아오긴 했지만 그의 출생이 어떤 출생입니까? 이삭이라는 한 사람은 그 가나안 지방에서는 둘도 없는 큰 부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가나안 여인들이 그에게 접근을 했었을 겁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여인들 다 뿌리치고 한눈에 그 마음을 모두 빼앗길 정도의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라헬이라는 거예요. 그 또한 높은 자존감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에 종사했던 모든 목동들이 어때요? 늘 라헬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하든 그 라헬의 환심을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처음 운물가에서 여러 목동들과 있었을 때 다가오는 라헬의 모습을 그 목동들이 금방 알아차리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듯 모든 것이 정말로 내세울 만한 그런 자존감의 소유자였었고, 또 아주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였었고, 자기 하는 모든 일도 똑부러지게 잘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한 번도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잘생긴 자기 언니 레아의 농담을 했는데도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아무리 썰렁한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레아라 하더라도 그 레아에 대한 어떠한 부러운 것이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그 성경에 보면은 그렇듯 자존감이 높였고 모든 것을 갖추었던 라헬이 레아와 어려운 관계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1절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자 자기 언니를 질투했습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이 잘난 라헬이 못난 레아를 어떻게 했다라고 써 있습니까? 질투했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의 이 복잡한 내용들이 바로 이 질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과연 질투가 뭘까?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질투라는 그 단어 자체가
테케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테케나라는 단어의 어원 중에 하나가 카나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 카나라는 단어 자체에서 비롯된 그런 단어인데 이 카나라는 뜻이 붉다는 뜻이에요. 붉다,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질투도 그냥 질투가 아니라 정말로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붉게 흥분된 상태에서 갖게 되는 그런 질투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샘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얼굴에 핏발이 쓸 정도로 지금 심하게 질투를 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질투가 뭘까?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어요. 대부분의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질투에 대해서 논하는 그 논의들이 사회 진화론적 입장 가운데서 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특별히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화학적인 접근 가운데서 한 철학자,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질투의 그 개념이 뭐냐면 질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무익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이익이 하나도 남을 게 없어요.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대상이, 질투의 대상이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하나라면은 우리는 쉼 없이 그 질투 가운데 그 무익한 고통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질투의 원인이 비교에 있더라는 거예요. 비교. 남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데 그 삶 가운데 비교를 했을 때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질투의 원인은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질투를 한대요. 보통 생각하기에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것을 갖고 있고 저것을 갖고 있고 저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충만함과 만족감과 행복을 저 사람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투를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질투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한 것으로 그 소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질투할 때 그 질투는 그 소유한 것으로서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의 반응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내가 추측하는, 정말로 그 사람이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몰라요. 그 추측하는 그들의 감정 때문에 내가 질투를 느끼게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이 좋은 학벌을 갖고 있어. 그러면 학벌의 소유에 대한 질투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좋은 학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높은 상승되는 자존감을 갖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정서적인 반응, 그 사람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추측하기에 그 사람이 갖고 있을 법한 그런 정서적인 반응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질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 소유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하게 됐을 때 그 소유 가운데서 그가 아마도 내 추측에 가질 법한 그런 감정적인 반응 때문에 우리가 질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질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멋진 남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산다면 얼마나 기쁠까? 왜 나는 이런 찌질남과 결혼을 했지? 라고 생각하며 정말로 그 남편을 통해서 얻게 될 충만한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지만 그런 정서적인 반응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질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행복 추구라는 거예요. 행복 추구. 기쁨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질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런 것들이 소유된 것으로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은 다른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디로 몰고 가는지를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하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소유로 행복하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사람이 더 갖길 원합니다. 늘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 보세요. 더 예쁜 여자들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멋진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어도 그게 정말로 그 남편과 결혼했을 때 더 이상 그 사람은 나에게 그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헬이라고 생각해서 평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결혼해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레아였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놀랄 만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유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취한 것으로 기뻐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기쁨과 행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축을 여러분이 원칙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 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된 이 피조 세계를 보니까 이 엄청난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능력으로 내 인생 하나 정도는 틀림없이 책임질 만한 모든 능력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돼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듯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그 능력을 믿음 가운데 선포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고 싶어도 어떻다고요? 허락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능력만 있으면 골치 아프죠? 왜? 다행히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은 큰 걱정이 없겠지만 그분이 날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이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옆에 앉아있는 김 집사가 저를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리를 피해서 저쪽에 다른 데 가서 앉으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캐나다 이민 장관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더 나아가서 오바마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를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만약의 경우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의 경우 여러분을 사랑치 않고 여러분을 미워하신다면 여러분은 You are in big trouble. 그죠? 어디로 도망갈 구멍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는지 어떻게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꼭 이 세상에 나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못해 주실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정황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여러분의 뭐예요? 삶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레아가 가장 복된 여러분의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셔요. 여러분의 남편이 세상에 많은 남편들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바로 그 남편이에요. 5분 하셨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세상에 많은 아내들이 있지만 바로 그 아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아내예요. 두 분 하셨어요. 정말로 믿음 가운데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살고 있는 이 하루, 허락된 이 하루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의 가장 최고의 하루예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멋진 날입니다. 또 내일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본 날 중에서 가장 멋진 날이 내일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투가 난다 인생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이 너무너무 질투가 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질투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의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방해가, 여러분의 행복에, 기쁨에 충만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방해가 되는 그런 질병이, 바로 그 죄악된 질병이 바로 질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의 질병이, 옛사람에게 속했던 그런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비로소 회복된 삶, 치유된 삶으로서 진정 질투하는 삶이 아닌, 질투하다가 정말로 허락된 천국을 살지도 못하고 그 모든 기쁨의 기회를 놓쳐서 정말로 억울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는 것으로서 모든 그 질병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함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된 충만한, 이미 시작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질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블랙 질투래요. 검은 질투. 그것은 파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질투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어차피 내가 못 가지면은 너도 못 가져야 돼.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 이 스토리도 그 자녀를 소유한 것으로서 그녀가 겪게 될, 레아가 정서적인 반응으로 얻게 될 만족감과 충만함과 정말로 그 행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헬은 레아를 질투했지만 자기가 그 자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결단코 얻지 못할 그 행복을 레아까지 못 경험하도록 파괴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바로 이 검은 질투라는 거예요. 또 이 사회학자들에 의하면은 하얀 질투가 있답니다. 화이트 질투가 있대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충만한 삶을 살 것 같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반응으로 충만함을 누려가며 살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늘 일상 가운데서의 동기부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질투가.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블랙 질투가 모든 인생 가운데서의 파멸을 가져다 준다면 화이트 질투는 그 인생 가운데 허망함과 허무함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질투하지 마세요. 그게 가인의 표적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이 잘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 죄악의 문제가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을 결단코 이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정말로 이미 시작된 천국에서의 삶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질투하지 마세요. 절대로 질투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이 더 목사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질투하지 마세요.
무슨 저 같은 사람한테 신뢰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투심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옛사람에 속해 있다는 얘기고, 질투가 느껴질 때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모든 옛사람에 속해 있던 부분들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셔야 여러분이 충만한 삶 가운데로 한 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선포하세요. 내 아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바로 그 아내다.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바로 그 남편이다. 나의 삶의 정황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천국에서의 삶을 내가 누려나가기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선포해 주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충만함을 하나님께 덧입을 수 있는 바로 그 목사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시작된 천국을 여러분이 누려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저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실 바로 그런 성도님이라고 저는 믿음 가운데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질투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라헬의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살아낼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삶이었지만 그 질투에 갇혀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바라보지 못하고 시작된 천국을 지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말에는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Give me children or I will die,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명령문으로 써 있어요. 이게 자녀들 내놔, 아들들을 내놔,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남편에게 협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협박이 나중에 가서 정말로 자녀를 출산하다가 죽게 되는 그의 운명으로 연결됩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그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은연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1절 가운데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은 그 간구의 대상이 틀렸더라는 거예요. 이게 wrong이라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녀의 삶 가운데 그녀가 추구해야 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녀는 어떻다고요? 그 남편에게 그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기도가 이거 주십시오, 안 주면 제가 죽겠습니다 라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서는 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화가 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요. 화가 났다라고 써 있어요. 이 화났다는 단어도 성경에 보면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에프카라라는 단어예요. F라는 단어는 콧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카라라는 단어는 열기가 솟아 넘친다는 뜻이에요. 자, 화를 내는데 어떻게 냅니까? 여러분, 코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올 정도로 그렇듯 분노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7년을 며칠같이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질투 가운데서 남편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남편은 그 원망이 자기에게 돌려질 원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리는 것을 받았을 때 정말로 코에서 열기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못된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이걸 했어야 돼요. 왜? 이 야곱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이 분노를 나에게 children을 내놔라, 자녀들을 내놔라라고 요구했을 때
지금 자녀를 안 준 것이 야곱의 문제입니까? 아마 야곱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Woman, look at 4 children I already have. It's not my problem. 4명이 벌써 있는 거예요, 아들이요. 자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아내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만약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불임의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주면 죽습니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 있습니까?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밥까지 굶어요. 안 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불임의 아픔을 허락했을 때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기다림, 굉장히 긴 기다림이 있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기다림을 거절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 기다림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원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또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물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멋진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물으셔야 되는 것이지, 당장 이 기다림 없게 당장 나에게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나 죽습니다 라는 기도가 드려져서는 결단코 여러분이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으셔서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쩌란 말이요. 보면은 이 이야기 가운데서 그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원망으로 상하게 해서 거기에서 분풀이로 내뱉은 말인데, 그 분풀이로 내뱉은 말 가운데서도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랍비들의 그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4개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쇠가 구름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비를 내리고 싶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름의 열쇠로 구름을 열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 삶 가운데 단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열쇠를 갖고 계시대요. 아무리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고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그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쫓아다녀도 구애를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라헬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필이 레아라면은 그 레아가 나에게 가장 맞는 그 배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선포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열쇠가 뭐냐 하면 무덤의 열쇠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4번째 열쇠가 바로 여성의 태의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태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또 때로는 영원히 열지 않을 때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것을 내가 받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이 여러 가능성 가운데 살 수 있었던 다른 인생들보다 가장 으뜸되는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삶의 조건임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선포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능력 가운데 선택하여 주신 바로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충만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투 가운데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3절에 보면 라헬이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3절 읽겠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여기 내 여종 비라가 있으니 그녀와 잠자를 같이 하세요. 비라가 자식을 낳아 제게 안겨주면 저도 그녀를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으실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지 못한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래요. 너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아빠와 정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뭐라 그래요? 다행이다. 쟤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딸의 행복을 바라보며 자기가 살았던 불행한 삶을 덮어두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대리만족. 또 남편들은 그래요. 부인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벽에 자기는 자면서 아내를 찔러요. 가서 기도하고 와. 그래서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해결하지 못하는 실타래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자기가 레아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던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녀가 갖고 있었던 정서적인 반응을 자기 또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레아와만 경쟁했었던 그 경쟁 구도가 한 명이 더 들어와요. 이제 셋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첫째 애를 낳았어요. 낳긴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변호하셨다라는 그 뜻이 단이라는 뜻인데요. 단이라는 이름인데, 변호한다는 얘기가 나의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한을, 우리말로 정말로 직역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나의 한을 풀어주셨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아요. 열등감을 갖고 늘 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정말로 모질게 몰아댑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그죠? 또한 어디 예일이나 하버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줬습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단으로 만들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삶도 복잡해지는 삶이 되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그 열등감의 그 상태에서 그것을 통해서 결단코 더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를 옮기지는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복잡한 삶 가운데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라헬이 그 종 빌하에게 자기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라 그래서 단을 낳는데 또다시 임신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남편이 예전에는 레아와 자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어떻다고요? 이제는 빌하까지 끼어서,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날 찾아줬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상황 가운데로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듯 더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라헬이 또 다른 아이를 낳았을 때 뭐라고요?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정말로 이겼습니까?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하게 됐어요. 이미 레아는 자기 소생으로 태어난 4아들이 있었고, 이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통해서 2아들을 얻었어요. 숫자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4대2예요. 못 이겼습니다. 그냥 자기가 더 좋은 고지를 장악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비라를 통해서 낳은 그 소생들은 진정한 자기의 아들을,
자기에게 그 정서적인 반응으로서의 충만함을 주는 그런 아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황 가운데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자기가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레아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몸종인 누구예요?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 범죄를, 죄악된 행동을 옮겼을 때 그것이 레아에게 전염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 또한 자기의 몸종인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게 되고, 그 실바를 통해서 어떻다고요? 같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셀이 태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6대2. 아직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인생의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밀을 추수할 때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의 아들이 갖다 준 자기 나무를 조금 나눠줘요. 이 밀을 추수할 때라 그러면 5월, 6월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을 얼핏 보게 되면 루벤,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레아의 아들이 자기 엄마를 위해서 무슨 옛날에 산삼을 캐오듯이 캐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나이가 추측을 해보면은 루벤의 나이가 한 5살 정도 됐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왜? 1년에 한 명씩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레아가.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은 이후의 사건이니까 한 5살쯤 됐을 때의 나이일 겁니다. 그게 다니다 보니까 꽃이 펴 있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엄마를 갖다 주고자 하는, 예쁜 꽃을 따다가 갖다 주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 꽃을 따서 갖다 줬더니 그 꽃 자체가 happen to be 뭐예요? 자기나무라는 거예요. 자기나무가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히브리 말로는 두다임이라는 그런 단어고, 또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합환채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 식물인데요. 헐브예요. 그 헐브인데 어떤 헐브냐 하면은 희귀한 헐브로서 남성들에게는 강장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여성들에게는 임신 촉진의 효과가 있다라고 썰입니다.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신비한 그런 헐브예요. 그래서 그 꽃이 하얀색이든지 붉은색으로 보통 펴 있다 그러는데, 이 자기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작은 사과만한 열매래요. 그래서 그것이 노란색인데 그것을 남자들이 먹었을 때 남자들에게 스태미너를 주게 되는 것이고, 또한 뿌리가 당근이나 산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삶아 먹었을 때 여자들 불임의 큰 특효약으로서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루벤이 우연하게 다니다가 채취한 그 헐브가 바로 뭐라고요? 그런 자기 나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라헬이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니, 아들이 갖다 준 자기 나무를 조금 나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특히 자기보다 못난 언니에게 한 번도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자존감이 센 라헬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그 자녀를 얻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절실했기 때문에 그 언니에게도 이렇듯 비굴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사정해서 그것을 좀 얻으려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 라헬에게 레아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빼앗아 가려고 해? 여러분, 이 얘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누가 누구를 빼앗았어요? 원래 라헬의 남편이 돼야 되는 야곱이에요. 정말로 사실을 보게 되면은 레아가 라헬의 남편을 빼앗은 것이지 레아가 라헬의 남편을 뺏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라헬 입장 가운데서도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자녀를 두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 원망도 다 수그러뜨리고 사정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15절 하반부에 보면은 라헬이 레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제게 주면 그 대가로 오늘 밤에는 언니와 남편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할 것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는 남편과의 잠자리까지도 거래하는 그런 정말로 막장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누가 또 남편의 그 잠자리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헬이 관리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 또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투심 때문에 모든 것이 가려져서 그 인생을 지옥같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회조차도 다 묻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그 거래가 완성이 되고 이루어져서 야곱이 저녁이 돼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의 침소에 드셔야 해요. 제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로 제가 당신을 샀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 샀다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have hired you 그렇게 써 있어요. 남편과 잠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hire 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 샀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그 단어 자체가 일정한 금액을 주고 빌려왔다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지금 엉망이 됐냐면 남편과의 잠자리가 거래되어지는 그 대상이 돼버린 것이고, 또한 그 거래 가운데서도 내 남편을 내가 영원히 그 남편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만큼만 그 남편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끔, 그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엉망이 돼버린 이 가정생활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7절에 보면은 자기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근데 태가 이미 다쳐가지고 아이를 더 이상 낳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레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레아가 임신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분명히 임신해야 될 사람은 라헬인데 지금 임신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레아가 임신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질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사갈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의 몸종을 남편의 침실에 보내면서 어떤 여인이 행복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고 그 괴로움을 갚아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또 다른 아이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20절에 보면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그 스불론의 이름은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거라는 거예요. 아내로서 존중해 줄 거라는. 정말로 존중이 됩니까? 지금은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이 다음에 레아가 죽었을 때, 라헬이 죽었을 때 막벨라 동굴에 묻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과 함께 바로 레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행여 여러분이 레아와 같은 인생 가운데 남편과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레아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유다를 낳게 하시고, 그 유다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다윗이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훗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 가운데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21절 보니까 뭐라고요? 딸도 하나 낳았어요. 그 딸의 이름은 뭡니까? 디나예요. 왜 디나 이름만 나왔을까요? 여러 딸들이 있었을 텐데. 훗날 이 디나를 통해서 또 이 가정 가운데 어려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야 22절에 보니까 어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서부터 기도했어야죠. 그죠? 이제서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비로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고할 수밖에 없는 라헬을 이제는 겸손한 마음 가운데 모든 자신의 행복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라헬에게 비로소 그 축복의 손길을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라헬이 임신해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거둬 가셨다. 또 2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단어 두 개에서 나온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아사프라는 단어예요. 아사프. 그 아사프라는 단어는 거두었다, 제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사프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고통받았던 수치의 날들을 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야사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야사프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를 더해 주신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 훗날 다른 한 아들을 또한 더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읽고 있는 주석에서는 주석 이 학자가 오늘 주신 이 본문은 설교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어요.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다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또한 우리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을 때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분의 음성이 거기에 담겨 있으리라 제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렸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인생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으로서 정말로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해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자고하고 교만했던 라헬에게 아들까지도 더해 주셨다면 그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기에 오랜 기다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녀가 겪었던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그 기다림을 거절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게 되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이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듯 억만된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된 그 자녀들 또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들에게 그 배경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 배경을 봤을 때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의 그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을 법한 그런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을 훗날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흉배에 멋진 12개의 보석으로 장식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여 정말로 나는 배경이 나빠요, 나는 태어난 가정이 정말로 내가 잘 될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보세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들의 자녀들과 같은 가정 가운데서의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가운데 빛나는 보석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어져 있는 멋진 보석으로 만들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내가 기다림에 오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의 시간이 아님을 깨닫고 진정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멋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오랜 기다림이 내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오늘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 축복을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한 그분의 선한 계획의 표현임을 깨닫고
오늘 감사함으로 오늘 가운데 허락된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손길을 경험하며 시작된 천국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질투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질투 가운데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질투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서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희들이 깨닫게 돼요. 오늘 이 하루가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선택임을 깨닫고 오늘 시작된 천국을 이뤄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선을 허락하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